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실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의 모습,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형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 안에 우리는 하나의 모습,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아멘.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예배하는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부르시면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아멘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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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문영조 장로님,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금 찬양한 말씀,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지들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들 어려울 때 항상 앞을 비켜주시고 치워주심으로써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속에 이 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도들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창고문을 여셔서 영과 육으로 많은 축복을 이 시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간 생활 살 때에 동물과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모든 행동이 비슷하오나 이와 같이 제단 앞에 앉아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다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건만은 우리는 게을러서 그들을 전도할 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이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와 같이 제단 앞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최고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단이 많이 있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 듬성듬성 앉아있는 작은 무리들 아버지 구벼 살펴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흩어지고 참으로 한푼 생기지도 않는 말씀만 하시고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 우리는 소용이 없다, 돌아가서 일이나 하자. 돌아가던 무리들 중에 몇 남지 않은 제자들을 차량에 앉아있는 그 꼴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주님이 제단 밑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생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한없는 아버지의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고 생명의 떡을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격려하여 주시어서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체 리듬을 주일 11시 10분 전에 맞추어서 모든 스케줄을 그곳에 향하여 행하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밥벌이를 나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몸이 결리고 쑤시고 아픈 한이 있어도
아버지를 한 시간 만나 뵈는 이 축제의 재단에 내가 빠지면 내 손해라는 것을 각자 알고 최선을 다해야 생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우리 옆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가시면서 남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과 성경과 또한 아버지의 몸된 교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내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학생들이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청청한 청년들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와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음악을 연주하는 그 무리들을 볼 때 기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기특하게 보시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날에 아버지의 크신 축복이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 있습니다.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이 교회를 사랑하여 일생을 봉사하던 한 분 또 가셨습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아버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용서의 확신과 선언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전도에 우리가 각별히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전도는 제가 참 제일 부끄러운 게 전도를 잘 못하는 겁니다. 제가 P형이 A형이라 그렇게 자꾸 숨고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점인데 여러분들 좀 주책스러워져야지 전도가 됩니다. 좀 염체불구하고 이 친구들을 이 교회로 모셔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모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원고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 아담하고 좋은 책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원고 마감을 기억하시고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강습과 미술반 기억하시고 신소은 교우께서 발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 중인 교우들 유정숙 집사, 이재경 교우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꽃과 정심은 신영군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8월 28일인가 저도 그렇습니다. 제 생일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 생일을 알 수가 있나요? 그 정도 됩니다. 8월 말경에 목사님 생신을 체크하셔서 꼭 우리가 자진해서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여전도회가 갑자기 약화됨으로써 이 전통이 끊어져 가지고 몇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이번 신장로님도 왜 이걸 내가 하느냐, 교회 행사인데 이걸 하냐 해서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듣지 않도록 각 신도회 회장께서 당선될 때는 창립기념일과 목사님 생신과 이런 것을 챙겨서 자기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교인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모자라는 건 목사님께서 또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배 순서 바꾼 지가 한 달여 되는데 본래 바꿀 때 이 광고나 이것까지 다 그날 기도하신 장로님들이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왜 안 했냐면 그동안 지난주에는 추모 행사도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사실은 예배 순서 바꿀 때 함께 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이야 처음으로 원래 장로님들이 나오기로 한 그렇게 기회가 됐습니다. 뭐 특별히 오늘 왜 장로님들이 하시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그날 회중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들이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기로 우리가 예배에서도 바뀔 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장로님 제 생일 오늘입니다. 정확하게.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다 준비들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우리 17년 동안 목회하셨던 이창식 목사님과 제 생일이 참 공교롭게도 같아서 그때 살아계실 때는 참 우리 교인들이 저의 생일을 챙겨주시는 게 제가 늘 송구스럽고 미안해가지고 이창식 목사님 그날은 꼭 교회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그냥 생일상 받고 그랬는데 저 혼자 남아 좀 송구스럽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교우 계십니다. 우리 장상원 씨 잠깐 일어서시죠. 예, 환영합니다. 예, 오늘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또 여행 중인 교우들 위해서 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평화의 울림 원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고 다음 주로 마감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뭐 책이 하나 나오기까지는 자금도 필요합니다. 또 평화의 울림을 위한 후원 광고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우리 김양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누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옛날 중국 고대사에서 그 주나라와 은나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그 스파이라 그래야 되나요? 첩자 간첩을 보내서 이 은나라를 쳐야 하는데 그 나라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나라의 상황을 돌아보고 온 첩자가 무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나라 상황이 어떻느냐? 왕이 말하니까 사악한 자들이 충성스러운 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포악한 정치는 정말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악한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주나라 무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은나라가 망하기엔 아직 멀었다. 다음에 또 다른 첩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은나라 상황이 어떠하냐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이 첩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있습니다. 포악한 정치가 있고 불의한 정치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처음엔 저항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다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 좀 그런 분들 많죠. 교회 특히 우리 70년대 한국의 그 독재 상황 이런 것들이 싫어서 이민 오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나라를 버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나라를 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또 무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은나라는 망하려면 멀었다. 다음에 또 한 번의 첩자를 보냅니다. 이 첩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세상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은나라 상황을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세상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때 무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됐다. 이제 그 나라가 망할 때가 되었다. 사실 은나라도 중국 고대사에서 아주 훌륭한 나라로 기억이 되고 튼튼한 나라로 기억이 됐지만 무왕이 은나라를 치는데 사용한 병력은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포악한 정치가 있을 때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세상을 그 나라를 버리고 떠날 때 전쟁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좋게 돌아가든 나쁘게 돌아가든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채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을 때 무왕은 이때다 싶어서 단 3,000명을 보내서 그 튼튼했던 은나라를 쳐부셨다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내 몸 하나 간수하기, 내 가정 하나 간수하기 또 힘든 시대를 우리 모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일에 막 우리가 빠져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무관심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 고대에서도 은나라의 백성들이 무관심하다라고 하니까 주나라 무왕은 이때가 그 나라가 망할 때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보아서 3,000명의 병력으로만 한 나라를 무너뜨렸던 것을 보듯이 오늘 혹시 우리의 무관심은 또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관심의 시대, 우리가 가진 그 아무런 생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와 성전 청소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무척 시장하시고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거기서 무화과 열매를 하나 따먹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무척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야, 그냥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아주 재밌는 구절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던 계절이 아니었다. 그 나중에 실제로 그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며칠 뒤에 제자들이 보니까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철학자고 문필가죠. 이분은 아주 반기독교적인 인물이라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그 책은 아직도 무신론자들이나 반기독교인들에게서 아직도 잘 읽히는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내용, 오늘 본문 내용 나옵니다. 뭐 저런 사람을 교이 신으로 믿는 종교를 믿느냐, 그래서 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사실 오늘 보면 주님께서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그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을 쓰는 말로 까칠하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좀 까칠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무화과 하나를 따드시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시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즌도 아니었는데 나무한테 어머는 화를 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가 결국 말라 죽게 만든 그 상황만 보자면 버트란트 러셀이 화를 낼 만도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주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참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늘 우리를 죄인들도 보듬는 주님께서 그것이 비록 생명은 아니고, 나무도 생명이지만 어쨌든 인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가 아닌 열매철에 열매가 없다면 또 화낼만 하지만 열매철도 아닐 때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렇습니다. 무화과는 본래 그 열매 시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에 보면 1년에 무화과는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맞아서요, 2번에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요, 철 잃은 무화과를 히브리어로 비쿠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먹지 않고 버리고, 는 무화과를 테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게 우리가 부활절 그 6월절 즈음이니까요, 한 3월 4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무화과를 찾았을 때 거기엔 열매가 없다라기보다는 먹을 수 없는 비쿠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익은 무화과 열매는 테나라고 불렀고요, 먹을 수 없는 것은 비쿠라라고 불렀는데 그 비쿠라는 열려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무화과의 특징은, 그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맺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쓴 열매라도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에게 만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까칠한 말씀을 하셨을까? 뭐 우린 잘 압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지금 현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화려하고, 그런데 실제로 먹을 열매는 없는 그 상황을 말씀하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주 산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뭐 하이킹을 하고 있는데,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말라서 어느 샘을 갔는데 샘물이 있으면 이제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 이런 뭐 경고문 같은 게 써 있었다라고 해요. 이 샘물은 우기에만 물이 고이고 건기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건기 여름에 여행을 간 거예요. 이 트레킹을 하다가, 그럼 샘을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경고문이 참 정확하게 잘 써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샘이면 물이 나와야지, 그 경고문을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뭐 샘이 뭐 이래, 뭐 물 나올 때만 주면 무슨 샘이야. 샘이라는 게 적어도 항상 콸콸콸콸 나와야지 샘이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왜 그 물이 없는 것을 설명서를 통해서 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심정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한 심정은 바로 이겁니다. 이때가 지금 시즌이 아니어서 열매가 안 열려서 그걸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잎이 풍성하면 적어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생각이 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나무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자기의 그 화려한 잎사귀만 자랑하고 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라면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되고, 나무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말씀인 겁니다. 바로 우리 오늘 저희가 본문을 두 사건을 함께 읽은 것은요, 그 뒤에 본문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목도 마르고 화도 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동등 본체이시니까 참 하나님인 건 우리가 다 알고요. 참 인간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인간, 즉 우리는 모두 원죄를 안고 태어나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점에서 참 인간이란 뜻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도 다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쁠 줄 알았고 화낼 줄 알고 슬플 줄 알고 즐거울 줄 아는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가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걸 안 가졌으면 참 인간이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감정적인 게 있었죠. 그런데 참 인간인 우리와 다른 점 하나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만인 겁니다. 즉 주님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 화난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화났냐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 화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많이 화가 났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만 없는 그들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어디까지 상징이고 은유이지만 성전은 상징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임의 장소입니다. 거기 가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좌판을 벌려 놓습니다.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행동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멀리서 자기들의 재물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비둘기를 대신 대체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리가 편의시설로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둘기 장사는. 환전소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돈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로마 돈을 환전해야 했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너무나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은 막 교회 내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본문이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비둘기 장사도 있어야 되고 성전에 하나의 개교회가 아니고 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다 예배드리러 오는 곳인데 거기에 환전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다 그 판을 뒤엎습니다. 무화과 나무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입니다. 다 그냥 분노하셔서 판을 뒤엎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일까로 경고를 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머무느냐를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화과조차도 시즌이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핑계가 늘 우리의 능력만을 핑계를 대고 우리의 한계만을 핑계를 대고 내 삶의 팍팍함만 핑계를 대고 정말 주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외면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랄까 하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오지랖이 넓다는 말처럼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관심엔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무가 그저 시즌이라고 입만 무성하면 그건 누가 못하냐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거다. 세상에 어떤 나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뿐만 아니라 어떤 잡초조차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 있지만 가만 보니까 그 일이 오히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요즘처럼 환율을 따졌겠죠? 야, 원과 달러의 환율이 얼마냐? 맨날 다 그 성전에 와서 그 계산만 하는 겁니다. 필요한 장사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비둘기를 살면서 얼마를 깎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우리는 열매 맺기 전에 우리의 또 외양을 위해서 무성한 잎사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멀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더 아주 화를 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성서에서 화를 내신 경우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또 당연히 있어야 될 성전의 편의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 과연 정말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계절 따지고 합리성 따지고 편안함 따지고 내 삶의 어떤 상황만 따진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런 무관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큰 분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늘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어떤 번성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늘 듣는 이야기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명한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작가 엘리 위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예술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믿음의 반대는 이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사람들은 무관심 때문에 죽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린다. 바로 이러한 말을 엘리 위젤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전부터 7가지 큰 죄악을 설명을 했습니다. 교만도 있고 오늘 주보 뒤에 제가 목회서신 냈었는데요. 그 중에 나태함이라는 것이 7가지 큰 죄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태함은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원어적으로는 무관심이란 거예요. 우리 나태함 하면 뭡니까? 게으르잖아요. 게으름 내가 막 하기 싫은 거, 오늘 해야 될 일인데 하기 싫은 거, 이거 게으른데요. 그 정도 게으름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에서 7가지 인간의 큰 대죄라고 말했을까? 그건 아닌 것이죠. 거기서 나태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관심인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무관심한 거예요.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무관심한 겁니다. 그저 내 삶에만 모든 것이 집중하면 나의 관심은 끝나버리는 그러한 삶. 내가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세상의 정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세상의 평화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그것이 옳은지는 알지만 내 삶이 너무 지금 바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무관심이야말로 가톨릭교에서도 아주 큰 죄로 따졌고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무관심의 죄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이 선교를 하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주로 선교를 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옛 유고 연방이죠. 지금은 유고가 막 다 해체가 돼서 뭐 크로아티아니 뭐 세르비아 여러 가지 나라가 생겼는데 유고입니다. 동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유럽을 선교하기 위해서 전진기지로 삼은 첫 번째 교회였고, 또 소아시아 사람에 비해서는 당시에 그 유로피안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늘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거기 예전에도 소아시아와의 구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걱정을 합니다. 저 빌립보 교회는 정말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지금 이 로마 제국하에서 이 로마 제국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종교에 반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들은 그런 정말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 빌립보 교회는 뭐 최고의 교회, 유럽의 첫 교회, 이런 걸로만 가지고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빌립보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니까 그와 함께 정말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머무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그보다 넘어서는 관심, 그럼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관심이 거잖아요. 근데 넘어설 수 있는 관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나 또는 뭐 미국의 흔히 말하는 주류교단들이라고 하죠. 미국 감리교 UMC라고 합니다. UMC 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UCC. 하여튼 미국의 그 주류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해마다 나오는 책자를 보면요,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긴 보면 특히 우리 미국 장로교를 중심으로 보면 지금 이슈가 뭐냐면 우리 미국 장로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동성애 문제도 이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더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친이스라엘, 친유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우리 미국 장로교 교단은 끊임없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를 억압하는 거랑 조금이랑 관계된 유대 이스라엘 자본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불매 운동을 권장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자료도 내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이 영어 자료이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로 근데 그것이 미국 교회들까지도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단은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교단은 세계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은 그걸 자꾸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인뿐 아니라 미국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저 사소한 영적인 만족만 얻으려고 하는 비주류 교단 교회들은 미국 교회들도 좀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관심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교단의 교회들은 다 지금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께서 오늘 현실을 보시면 지금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그야말로 무화과처럼. 그런데 거기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가지지 않는 것. 주님께서 얼마나 화내시고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 교회는 좀 낫습니다. 그나마 교단적으로라도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국의 교단들을 보면 우리 한국도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엄청난 자연 파괴가 일어나는데도 어느 교단 하나 나서서 그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교단이 없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고 정치적인 불평등이 있는데도 제기하는 교단도 없고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무관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장 1차적으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관심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놓고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절실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자꾸 거기만 머물러 버리는 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 높은 데 머물면 안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정신이 파괴되고 있고, 부가 집중되고 있고,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생겨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시즌의 무화과를 주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가 아픈데.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개인을 위한 소망이, 나의 영적인 결단이 주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관심이 거기만 머물러서는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가 자칫 잊고 지내던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문제를 돌보고, 우리가 잠시 무심했던 불평등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자연을 생각해보고, 그 기도까지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함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관심은 정말 지극히 높은 데서 머무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사소한 기도, 우리의 작은 기도, 내 일상에 집중된 관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믿음을 하는 것,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머무는 것,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늘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속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얼마만큼 잘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는가, 그 관심을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세속적인 욕망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웃의 관심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의 개인의 관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한한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를 놓고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되게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여성 중창이 있겠습니다. 남성 중창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시면 또 우리 교회가 이 가부장적인 교회로 오해를 받습니다. 남성 중창 올라오는 원해서 계신 겁니다. 이 보수적인 교회도 여성들 재단에 못 올라오게 되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절 우리로 하여금 줄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주신 선물의 일부를 떼어 주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개인과 개인주의와 무관심이 횡행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관심의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